자, 사람이 늘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늘 남에게 배려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다는 그 자체는 정말 쉬운 것 같은데도 어렵고, 또 그 섬기는 그 가운데서도 불평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그르치는 일들이 나에게 돌아왔을 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을 대처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내 눈이 열려지고 영안이 보여지고 차라리 눈이 감았으면 더 밝아진 세상이 나에게 보이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갑자기 누가복음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봤는데요.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소명이 있는 것인가? 그 소명이 있다면 나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자세가 정말 불편할 때도 있겠지만, 내가 그릇이 작아서, 아니면 하나님께 어긴 일이 많아서, 하나님께 불편한 일이 많아서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은 건가, 이렇게 불평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불평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소명이 있다는 그 자부심만큼 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람마다 달란트가 있지만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그 자체가 카라. 이 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뭐를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은혜 속에 소명을 부어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부르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나 못해요,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는 과정에서 초자연적인 힘의 영향이 내 심령에 접촉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일들이 지금도, 그 당시도, 지금의 현실은 누구나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뭐가 접속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접속되어지면 베드로처럼, 유성원 목사처럼, 유한나처럼 다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고백이 예배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가 속에 정말 나온다면, 내 눈이 감겨도, 내 삶이 좀 어둡침침해도 하나님 나라 보이는 것은 더 아름답게, 그 빛이 더 환하게 비춰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이 시간에 꼭 알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없고 쓸모없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접촉되는 관점을 인생의 최고 날로 잡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시간이 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속에 정말 나의 인생에서 최고의 관점을 가지고 최고의 날로 잡는 그런 날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차라리
그건 예수님이 오셔서 내 자리에 자정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움직여 주시고 매일 그렇게 한 삶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이 나를 잊지 못해 첫사랑을 회복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면 베드로처럼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접속을 그죠? 해지면 그 은혜에 대한 것을 그 해내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 은혜 속에는 뭐가 있다? 따라합니다. 소명이 있다. 그 소명은 뭐예요? 사명은. 자, 8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하니. 아멘이십니까? 거룩한 주의를 통해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그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사명이 뭡니까? 사명이 뭡니까? 미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계획 속에 임무를 완성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선교입니다. 자, 늘 임무 속에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 속에 발견되는 것이 뭐가 있어야 돼요? 자, 섬김의 그 가정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헌신이 있어야 돼요. 자신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있어도 신앙에 대한 의식을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빨리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탈피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깊이 들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 8절을 다 지금 읽었어요. 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가 정말 깊이 들어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섬김입니다. 따라합니다. 섬김. 그러면 섬김의 기본 자질은 무엇일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섬김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자질은 뭐냐 이게요? 자질은 따라합니다. 시간. 하나님 시간에 내가 정말 붙들려서 사용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두 번째 뭐예요? 내 소유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세 번째는 뭐예요? 몸입니다. 내 몸을 어떤 시간? 시간마다 쪼이는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내려놓고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섬김의 기본 자질은 시간과 소유와 몸을 드릴 수 있어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대한 그 의식과 말씀에 대해 감지하게 되어집니다. 자, 감지한다는 것은 뭐예요? 느껴서 맛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느낌의 역사가 오늘 알아서 이 안다는 건 뭐예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를 볼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때 내가 눈을 감아도 다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생각을 해도 뭐가 들려지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느끼게 되어지는 그 감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감지되어지는 그 느낌, 그 맛, 그 알아 통해서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1절 2절을 보세요. 시작.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의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 자다. 자, 이 날은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뭐예요? 재수 없는 날이에요. 밤새도록 뭘 했어요?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려봤지만 잡은 고기가 있어 없어? 씨알도 없고. 자, 그런데 우리는 일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시몬에게 배를 띄우라고 하니까, 자, 이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어부로 잔뼈가 큰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같았으면 한마디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에?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종일토록 그물을 내려봤는데, 밤새도 그물을 내려봤는데 씨알도 구경 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도리어 이 베드로에서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순종의 섬김의 기본 자질이 보입니다. 자, 5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자, 우리는 어떤 가정을 깊이 보아야 하는 겁니까? 여기서? 자, 이 5절에서 우리가 좀 느껴의 감정도 있고 어떤 그 가치관의 그 체계를 가져야 할 그 의무도 있어요. 그럼 어떤 거예요? 자, 지금 베드로는 밤을 새웠으니까 어떻게 해요? 꼬박 새, 자, 뱃일은 어때요? 꼬박 새잖아요. 그죠? 밤을 새웠는데 몸도 지쳐있고 이제 그물도 씻고 뭐 다 갖고 집으로 들어가서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좀 쉬어야 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저녁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해요? 꼬박 밤을 샜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밥도 먹어야 되지. 쉬는 시간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또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자유하는 시간도 필요한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시간에 나를 들여야 섬김의 출발이 되나 봅니다. 또 이제 내가 섬김의 출발하려니까 주님이 뭘 요구하십니까? 자, 내가 시간에 답을 하니까 또 다른 것을 요구해요. 네,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뭐를 요구하십니까? 자, 3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왜 예수님에게 이런 무리가 막 쫓아오는 겁니까? 가나안 잔치에서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또 병 고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예수님은 이 강단을 좀 띄워놓기 위해서 배를 띄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 청소 다 하고 배를 싹 어디에? 저만큼 띄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이게 뭐 군중들이 이렇게 있고 저처럼 이게 배에 있는 거예요. 배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배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 배를 쓰겠다는 것이에요. 왜 많은 군인이 몰려오는 그 과정 속에서 배가 강단이 되었다는 것은 헌신의 의미에 내포도 되어 있지만 또 다른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승리했었는데 이렇게 헌신했었는데 또 강대성에서 어떻게 다른 요구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다 준비하니까 예배가 끝나고 그 말씀이 다 끝났어. 끝났는데 뭐라고 하셔요?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베드로의 답이 뭐였습니까? 좀 핑계 좀 됐어요. 내가 그래도 잔뼈가 굵었는데 업으로 굵었는데 선생이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봤는데 뭐요? 고기 씨알도 구경도 못했습니다. 약간 핀잔을 줬어요. 그죠? 준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그냥 말씀에 의지해 그냥 멋있게 내렸으면 되는데 약간 핀잔이 있어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어쩌면 인간의 이 속면을 보면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응? 온전히 그물을 쫙 내렸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뭐랬습니까? 선생님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이 그물을 내리니라. 자, 하나님이 내 손에 안 보려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베드로는 뭐랬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몸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불임의 시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소명을 주시고 위해서 여러분을 불렀지만 그 부르는 과정에서 뭐가 있어야 돼? 우리에게는 네? 시간도 드려야 되고 성김도 있어야 되고 몸도 드려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물질도 보여야 되고 얼마나 여러분 생각하면 힘들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다는 자체는 짜증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에 촉촉되어지면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해요? 다 지워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그 자체가 순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신뢰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에 대한 의식이 없다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예배 속에 여러분 느낌이 뭐예요? 여러분 감지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 말씀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눈을 감아도 세상의 이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난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의 순종의 결과는 어떤 것을 가져왔어요? 자, 순종의 결과는 어떤 거였어요? 네? 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는 겁니다. 자, 4절을 보세요. 시작.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것에 그 명령에 순종한 결과물은 뭐예요? 많은 것을 얻은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이 그와 순종에는 반드시 많은 결실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다? 결식이 있다는 거예요. 결과물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결과물 속에 뭐가 있었어요? 섬김이 있고 믿음에 대한 것에 신뢰하고 의지했다는 것으로, 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분이 찢어진다. 자,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소명 속에 먼저 발견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불렀어요. 그럼 우리 소명을 부여받죠. 부여하면 꼭 발견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요한나 성령님, 뭘 같아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까? 예수님이 과연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깨닫게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에 깨달음이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내 심령에 와닿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으로 구원받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중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구원받는 일에 되어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속에 정말 구원받는 일이 되어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변화가 왔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오늘 지금 본문을 읽으면서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예요? 네? 어떤 변화예요? 읽으면 답이 나오잖아요. 자, 처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호칭을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이라고 호칭하지만 구원받는 일에 깨달음이 있을 때 호칭이 달라졌어요. 뭐라 그랬어요? 주여라고 그랬어요. 주여 호칭이 바뀌면서 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베드로가 느꼈어, 못 느꼈어? 느꼈어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올라와서 이 예배당에 올라와서 여러분도 예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십니까?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여라고 할 거예요. 어쩌면 주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쩌면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고 어쩌면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주여 속에서도 엄청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여 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와 닿을 수 있다 없다? 와 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돼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이 베드로처럼 과연 이분이 누구신가? 이분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처음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호칭했지만 구원받는 데 깨달음이 있을 때 주여
호축으로 바뀌면 야, 순종의 그 결과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지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서 깨달았을 때 진짜 성님이 나와진다는 겁니다. 8절을 보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을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왜 이런 고백이 날마다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삶에 대한 변화가 없을까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라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이런 고백이 나와지기를 소망합니다. 왜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순종의 결과를 맛을 몰라서, 시간도 들이지 못하고 물질도 들이지 못하고 성님도 없는 그 헌신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믿어지면, 그리고 누구처럼 고백이 있어야 합니까?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세상의 이처럼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와닿는 강력을 맛볼 때 뭐가 와진다? 엑스터시가 와지면 말씀에 의한 감정이 고조되어 자기의 자신을 잊고 항월경에 이르는 현상인데, 하나님과 만나는 동시에 하나가 되어 동행하는 것을 눈을 감아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엑스타시예요. 그 떨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항월경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것을 내 스스로 어떻게 해요? 느낌 있고 그 감정이 어떻게 고조되어서 거기에 쫙 빠져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눈이 부시기 찬란하거나 하루에게 펼쳐지는 그 경치 속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걷는 모습이나 사슴마차 같은 어떤 거예요? 타는 것처럼 느껴지는 신비한 잼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처럼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내가 눈을 감아도 정말 여기는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해. 그리고 이 꽃이 어때요? 막 타고 올라가. 제 자신도 모르게 막, 그게 뭐야? 비몽사몽이야. 꿈 같기도 하고, 현실 같기도 하고, 막 꼬집어와. 근데 난 살아있어.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 했어요? 이런 엑스타시보다, 그런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어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느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우리는 확실해요? 이 구원받는 일에 확실성을 가질 수 있는 그 느낌의 역사, 그 가치의 판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그 이념을, 하나님의 그 정신의 세계를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기능을 그 체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것은 아주 소중하지 않아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자, 10절 12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람했으며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니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왜 우리는 이런 만남이 없을까요? 왜 베드로처럼 이런 느낌이 없었을까요? 왜 베드로처럼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기적도 이적도 다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있느냐. 그 말씀에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냐. 오늘 과연 이 예배 속에 하나님 은혜 속에 이것을 발견되었다면, 그 느낌이 있었다면, 그것을 감지했다면 여러분 분명한 깨달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면 죄에서 십자가로 틀어질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을 만큼 넘치는 겁니다. 자, 순종은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에요. 하고자 일은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 소명에 순종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물은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소명을 받으면 미션에 대한 의식을 가지게 되어 있어 없어요?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제부터 고기 잡는 일이 아니라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을 섬기는 헌신이 어디서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믿음에서 출발되나 변화시키는 복음의 일에 전하고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변환된 그 자체로만 봐도 여러분 신비한 일이고 첫사랑으로 인해 어떤 그분을 내리겠는가 이런 생각이 와지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그물을 내리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에 그 순종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 속에 내 믿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에게도 늘 엑스터시가 와서 정말 이 말씀과 공감 형성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내가 헌신한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변환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사랑에 인해서 여러분 정말 어떤 그물을 내릴 것인 것은 이제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그물을 내려 깊은 데로 냈을 때 다 모든 그물을 내렸으면 찢어지지 않았을 거래.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내리는 곳에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떻게 해요?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두 배가 꽉 찼어. 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의 어떤 그 사업 기업 속에서도 이러한 불같은 일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성님의 도를 내가
감지하고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느껴졌을 때 그 암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을 때 엑스타시는 와지는 거예요. 응? 그 엑스타시가 와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달라져요. 왜? 누구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까? 나 때문에 달라지는, 내가 뭐 변하고 싶어서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누구 때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하나님께 지배를 받으면 거기서 어떻게요? 지도받고 교훈받고 그러니까 어떻게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지. 자, 매일 내가 떠든다 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근데 이 오늘 말씀 속에 내가 이것을 받아들여갖고 그래서 깨달았어. 그래서 알았어. 감지했어. 그러면 유성 목사가 느꼈던 그 하나님. 그래서 내가 여신이 돼서 과연 과거에는 누구신가?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이신가? 주님이신가? 애매모호하게 믿었지만 이후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 다시 할까요? 예수. 우리는 이게 뭐예요? 네? 소명이에요. 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왜 불렀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의 소명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소명을 알아야 사명도 감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증인이 되어 성경의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